네, 안녕하세요. 또 새해를 맞이하여 성소 두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성소 중에 출애굽기 25장 1절부터 22절까지 있는 말씀을 먼저 읽고 세세한 것을 이제 나누겠습니다. 제가 읽을게요. 출애굽기 25장입니다. 이제 지난번에 우리 성서 전반적인 것을 말씀을 드렸고요. 지난번에 참석하지 못하셨던 분들은 성소 1 지난번에 녹음된 거 있으니까 끝난 다음에 그거를 한번 좀 들으시면은 또 앞으로 계속 성소 이해에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성소 하면 일반적으로 이제 모세 성소를 많이 생각을 하시니까 오늘은 이제 본격적으로 이 출애굽기서에 나오는 성소를 들어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이제 읽을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무릇 즐거운 마음으로 내는 자에게서 내게 드리는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너희가 그들에게서 받을 예물은 이러하니 금과 은과 녹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과 염소털과 붉은 물들인 수양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과 조각목과 등류와 관유에 드는 향품과 분향할 향을 만들 향품과 호마노며 애복과 흉패에 물릴 보석이니라.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을 시켜 나를 위하여 짓되 무릇 내가 내게 보이는 식양대로 내게 보이는 대로 장막의 식양과 그 기구의 식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그들은 조각목으로 궤를 짓되 장이 2규빗 반, 광이 1규빗 반, 고가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너는 정금으로 그것을 싸되 그 안팎을 싸고 위가로 돌아가며 금태를 두르고 금고리 넷을 부어 만들어 그 네 발에 달되 이 편에 두 고리요 저편에 두 고리며 조각목으로 채를 만들고 금으로 싸고 그 채를 궤 양편 고리에 꿰어서 궤를 매게 하며 채를 궤의 고리에 깬 대로 두고 빼어내지 말지며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둘지며 정금으로 속죄소를 만들되 장이 2규빗 반, 광이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금으로 그룹 둘을 속죄소 두 끝에 쳐서 만들되 한 그룹은 이 끝에 한 그룹은 저 끝에 고 속죄소 두 끝에 속죄소와 한 덩이로 연하게 할지며 그룹들은 그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으면 그 얼굴을 서로 대하여 속죄소를 향하게 하고 속죄소를 궤 위에 얹고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넣으라.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고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아멘. 오늘 우선 여기까지만 좀 읽었습니다. 여러분, 최초의 원시 성소가 에덴에 있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에덴 성소에서 우리 첫 조상이 영원히 있지 못하고 추방될 때에 그들은 어느 쪽 문을 통해서 나왔는가 하면은 동쪽 문을 통해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에덴 동편에 거한다. 또 이런 표 그다음에 지금 우리가 앞으로 말하는 이 성소의 문이 동쪽에 있다고 하는 것이 바로 그래서 동쪽에 있게 되는 것인데 동쪽으로 들어가서 서쪽에 하나님의 보좌 지성소가 있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은 서쪽과 이제 서쪽에서부터 멀수록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어떤 임재에서 떠났다는 삶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에 보면은 가인이 그 범죄하고 유리하게 될 때에 에덴 동편 놋 땅에 거하였더니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 하나님의 보좌가 지금 이 성소를 중심으로 해서 볼 때는 서쪽에 있는 모습으로 우리가 보여지는데, 이 동쪽으로 간다고 하는 것은 옳은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우리가 지금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는 동쪽에 있는 삶에서 어떻게 해요? 서쪽으로 하나님의 보좌로 가는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소를 말할 때 우리가 중요한 것은 왜 성소가 필요한가? 하나님이 우리와 거하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성소시고 그것을 우리를 구원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건물 성소로 성막으로 보여주시고 우리가 또 성소가 되기를 원하시는 이러한 것에 대해서는 제가 지난번에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성막 공부를 우리가 하는 이유는 단순히 이 조감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런 방법으로 이렇게 구원하신대. 이거 이렇게 알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지금 성막 성소는 어, 이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지금 실질적으로 크게 펼치면은요, 이 하늘 성소, 지금 하늘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 그 에덴 동산 안에 그 성소,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뭐 세세하게는 몰라도 모형이라 그랬기 때문에, 그림자라 그랬기 때문에 우리가 어느 정도는 알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더 확고하게 하늘을 바라볼 수 있는 이러한 일들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자, 출애굽기가 1장부터 40장까지 있습니다. 근데 13장이 성막에 대한 말씀으로 나와 있고 성경 전체적으로 본다면 학자들은 한 50장에 걸쳐서 성막에 대한 이야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출애굽 여정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에 내셔서 바로 가나안 땅에 직행하게 하지 아니하시고 이 광야에 두셔서 광야에서 이제 그 성막을 짓게 하시고 성막을 지어서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그들이 생활하면서 가나안 땅에 도착하게 하는 이러한 일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오늘 우리 이 신약 시대에도 그대로 우리는 계시록에서 애굽이라는 표현보다는 바벨론이라는 말을 더 씁니다. 그래서 바벨론에서 나오라. 그리고 우리가 결국 출바벨론, 이 죄의 세상을 바벨론으로 표현을 해놓으시고 이 바벨론을 떠나서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되는 거예요? 하늘 가나안 땅까지 가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때에 우리가 바로 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우리 이스라엘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것처럼 똑같이 우리도 성전을 짓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에는 성막 성소가 있었고 솔로몬 성전이 있었지만 신약에서는 구약의 그 성막 성소 솔로몬 성전의 실체 대신 예수님이 오셨고 그 예수님이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거하심으로 우리가 다 이제는 성전이 되어서 우리도 이제 성전으로 지어져서 이제 하늘 예루살렘 그래서 새 예루살렘 제가 지난번 말씀드렸죠. 이렇게 우리가 완전히 준비되어서 이제 살게 되는 이러한 모습을 이야기를 한다고 하는 거죠. 자, 근데 지금 이제 모세 성막 성소를 지을 때에 출애굽기 25장에 이제 말씀을 시작하셨는데 여기 보니까는 많은 그 재료들, 보석들, 보물들이 들어가야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성막에 들어갈 이 재물에 대한 창세기의 예언을 잠깐 좀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이렇게 어마어마한 재료들이 들어갈 텐데 요것의 그 원형으로 창세기 15장 13절 14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이 아브라함의 그 앞으로의 삶에 대해서 예언을 해주시는 장면 중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창세기 15장 13절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정령이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그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치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아멘. 자, 여기 지금 이 아브라함과 약속을 하실 때 하나님이 뭐라 그러셔요? 어, 이제 지금 아브라함은 아직 그 큰 민족이 아니라 아직은 적은 숫자로서 가나안 땅에 이렇게 되는데 그 후손들이 애굽 땅에 가서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애굽 땅 가서 편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좀 고생을 하겠다고 하는 거죠. 근데 고생은 하지만 그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큰 재물을 가지고 나오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후손들이. 그래서 실질적으로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그 애굽 땅에 보내시는 이유는 그들을 단지 고생하게 하려고 하시는 것만이 아니라 그 애굽 땅에서 그들이 번성하면서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고 그렇게 하고 그들까지 인도하고자 하시는 이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게 될 때에 출애굽기 3장 22절에 보면은 모세를 통해서 그 막 재앙들이 내릴 때에 그 노예 생활을 하면서 주인들한테 다 그 대가를 받지 못하고 살았던 이러한 모습이죠. 그런데 그것을 다 받도록 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은, 금, 패물, 의복들을 다 구하고 애국 사람들에게 그 물품을 취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출애굽기 12장 35절에 있는 말씀 하나 더 읽어드리면은 그 모세를 통해서 하신 말대로 이제 진짜 나올 때에 어떻게 됐어요? 어,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 패물과 의복을 구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으로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의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라암세스에서 발행하여 숫곳에 이르니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중다한 잡족과 양과 소와 심이 많은 생축이 그들과 함께 하였으며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약속했던 그 모든 것들이 이렇게 이루어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근데 지금 그들이 그 애굽 사람에게 물품들을 다 그동안 그 노예 생활했으니까 일해줬던 것들 다 품삯을 받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결국 그들이 많은 재물들을 가지고 나오고 그들만 또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60만과 중다한 잡족들이 같이 나왔다라고 하는 이 모습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생각할 것은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이렇게 살고 있을 때 이 죄의 세상에서 그냥 우리가 힘들게 고생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분명히 그 우리의 수고의 대가를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수고의 대가가 무엇입니까? 여기 구약에서는 실질적으로 어떤 이런 금전적인 이런 것들이 있었지만은 오늘 우리들에게 물론 이 땅에서 우리가 생업하면서 먹고 살 수 있도록 하시지만은 우리가 더 이렇게 하는 것은 내 자신의 구원뿐만이 아니라 영혼 구원을 위해서 일하는 이런 모습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그 역사를 또 다시 한번 일으키시고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실 것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구약의 이스라엘 60만과 중다한 잡족들이 이렇게 나왔듯이 오늘 우리들과 또 수많은 영혼들이 함께 구원받는 이러한 모습을 보시면서 이 성소 짓는 문제를 살펴봅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 성소를 지을 때 제가 요 재료들을 먼저 얘기하는 것이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것이 아니라 어디서 가지고 왔다고 하는 거예요? 예, 애굽 사람들에게 그들의 그 일한 대가로 받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그것을 또 이제는 누구한테 바치는 거예요?
네, 하나님께 드림으로 인해서 이 성전이 지어집니다. 근데 여기 지금 우리 출애굽기 25장부터 보면은 이제 이 재료들을 자원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다 받게 하고 다 만들어서 이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 만들어 놓고 이제 출애굽 이제 뒤쪽에 보면은 그것을 이제 다 하나하나 세우는 이러한 일들이 있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먼저 지금 예물들을 받게 하시는데 요 예물들을 받을 때에 에, 오늘 보는 것은 그 색깔하고 그 성막 덮개 하고 좀 지성소에만 좀 보고자 합니다. 여기 색깔이 어떤 색깔이 나오는가 하면은 4절에 3절에 이렇게 나오죠. 너희가 그들에게서 받을 예물은 이러하니 은과 금과 녹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과 염소털과 붉은 물들인 수양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과 조각목과 뭐 이렇게 해서 나오고 있어요. 자, 먼저 그 실 색깔만 좀 오늘 말씀드릴게요. 한꺼번에 다 하긴 힘드니까. 자, 여기 실을 보면은 청색, 자색, 홍색 실, 가는 배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성막을 만들 때 요 네 가지 실이 나오게 되고 이제 대제사장 복을 만들 때는 여기에 하나가 더 추가가 되는데 그 금을 쳐서 만든 실, 금사가 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거는 또 나중에 이제 해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 색깔 자체만으로도 아주 놀라운 의미가 있습니다. 이 청색은 하늘을 나타냅니다. 예. 그래서 이 계시의 색이고 이 하늘 그 청색실이라고 하는 것은 그 하늘을 나타내면서 이 하나님의 이 계명을 또 나타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민수기 15장 우리가 그때 민수기 한번 다뤘는데요. 15장 37절부터 40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남자들이 옷을 만들어서 입을 때 옷 끝에 그 청색 끈을 이렇게 같이 꼬아서 그 옷단에 꼭 붙이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하나님의 계명을 생각나게 하고 그래서 그것을 보면서 그들이 행동을 함부로 하지 아니하고 또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그들의 삶이 절제되게 하는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이 계명 율법은 절대로 변할 수 없는 진리죠. 그래서 이 청색은 하늘을 나타내면서 우리 하늘 자체이신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성으로 이 땅에 오시는 거잖아요. 근데 그 예수님은 이 땅에서의 우리 성인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은 그냥 이 땅에서 태어난 존재들이지만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하늘에서 오신 분이라고 하는 그러한 것을 나타내고 또 이 청색 자체가 또 하나님의 계명도 나타내고 그래서 이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야 되겠죠. 그래서 순종도 나타내고 아주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청색이 그런 하늘을 나타내는 색이기 때문에 이 법궤를 옮겨야 되지요. 그럴 때 이 청색 보자기로 딱 덮어서 이렇게 옮기는 이런 모습도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청색은 바닷속 깊은 데서 그 조개에서 채취를 한다고 하는데 굉장히 귀한 색으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네요. 그 다음에 자색이 있게 되는데 우리 자색은 붉은색이에요. 다. 그래서 이게 왕들이 옛날에 이 옷을 입을 때는 붉은색 옷을 입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왕권을 나타내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시고 또 그 하늘의 뜻을 이 땅에 이루시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온 우주의 왕이 되실 것을 말씀하시는 이러한 모습이죠. 왕으로서 이 땅에 거하시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홍색 실은 이제
우리 잘 아시는 바대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 보혈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붉은색 짝체가 어떤 희생, 사랑, 열정 이런 것인데 성소에서 홍색실이 나올 때는 무조건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 희생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는 배실이 꼭 나옵니다. 굵은 배가 아니라 가는 배예요. 그래서 이 가는 배실, 그러니까 흰색이 되겠죠. 이 흰색의 배실은 순결을 나타내는 것으로서 우리 예수님의 순결한 생애, 또 예수님의 의, 이런 것들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이 신부의 예복이 세마포로 만들어지는데, 그 세마포가 흰색이고 이것은 바로 그 계시록 19장에 가면은 어린 양의 그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 신부의 예복이 다 준비되었는데 그 세마포를 입은 이런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이렇게 했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의를 우리의 몸 전체에 걸쳐 따라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백성들은 우리 전적으로 예수님만 보여지는 이러한 삶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네 가지 색깔이 성막을 지을 때에 계속 같이 사용된다고 하는 것을 꼭 기억을 하시고요. 그래서 이 청색과 홍색을 섞으면은 자색이 된다 그래요. 그래서 청색과 홍색을 하늘이 우리 신성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홍색 십자가의 그 희생을 통해서 이 우리 온 우주를 또 다스리시는 왕이 되시는 이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청색은 영원한 진리, 또 이렇게 아까 계명까지 말씀을 드렸으니까 진리고, 홍색은 희생이고, 이렇게 해서 결국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왕으로서 우리를 다스리시는 이러한 모습을 우리가 기억을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그냥 우리의 왕이 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희생을 하셨다라고 하는 것, 이런 것이 여기에 포함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색깔들을 좀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고 이제 그 앞부분에 나오는 그 향품에 관련된 거는 이제 뒤에 가서 좀 할게요. 그리고 여기 지금 그 덮개에 대한 재료들을 얘기를 해주셨어요. 성소를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제 이 모세 성막은 이제 상상을 하시면서 이 말씀들을 좀 보시는 것입니다. 자, 무엇이냐면은 성막을 열 때 덮개가 몇 가지였냐면은 네 겹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네 겹의 덮개를 하는 것을 여기 지금 얘기를 해 주셨는데 뭐냐 하면은 음 자 4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염소 털과 붉은 물들인 수양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과 이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것을 보면은 제일 바깥에 성막을 이렇게 씌우는데 제일 바깥에 씌우는 그 가죽이 뭐냐면은 해달의 가죽이다. 또 어떤 성경에는 물돼지 요렇게 나와 있을 거예요. 그래서 붉은 물들인 순양의 가죽으로 막의 덮개를 만들고 해달의 가죽으로 그 윗덮개를 만들지니라 이렇게 했거든요. 자, 이 해달의 가죽을 어디에서 또 나오는가 하면은 원래 그 애굽인들은 이것으로 신발을 만들어서 신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에스겔서에 보면은 그 물돼지 가죽신을 신겼다 이런 표현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옛날 시대에 신발은 귀족들만 신었죠. 노비들은 신발을 신지 않았습니다. 맨발로 다니는 이런 모습 이제 그림에 보면 많이 나오죠.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 보니까 해달의 가죽을 하나님께 지금 분명히 바친 거잖아요. 이게 다 어디서 났어요?
음, 애굽 사람한테 가지고 나온 것입니다. 자, 그들이 막 그 재앙이 일어나고 이럴 때에 이스라엘 민족들이 애굽 사람들한테 우리의 품값 달라고 요구하니까 이제 그 사람들이요, 막 줬어요. 그런데 해달의 가죽 같은 거 줄 때 이들이 어떻게 생각을 했겠습니까? 이들이 우리가 이것을 가져가서 어디에 쓸까? 뭐 이런 거 묻지 않고 했던 주는 대로 다 받았어요. 다 가지고 왔더니 그것이 결국 어디에 쓰여지는가? 하나님의 성막을 짓는 일에 쓰여지는 이러한 모습이고요. 이 해달의 가죽을 가지고 이 기본적으로 성막을 덮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막을 보호하는 이렇게 재료가 되는 것인데 이 가장 바깥이 이 해달이 가죽으로 덮게 되는 모습은요. 이것이 좀 색깔이 좀 우중충하다 그래요. 그리고 조금 이렇게 밝은 색은 아니지만 그 볼품없는 이러한 모습이에요. 그러나 이 방수가 되는 거죠. 예. 사막에서 이 뭐 비바람을 다 피할 수 있고 이렇게 되는 방수가 되는 것인데 이 성소 뭐 재료고 실이고 뭐든지 다 무조건 다 예수님 나타내고 전체적이든지 부분적이든지 간에 그다음에 그것을 이제 다 우리한테 적용한다 그랬어요. 자,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이 땅에 오실 때에 이사야서에 예언되었던 모습 중에 어떤 모습이 있냐면 이사야 53장 2절부터 3절에는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예, 이런 말씀이 있고 이 나다나엘이 그 빌립이 그 예수님 만났다고 가자 그러니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냐. 그리고 예수님의 외모를 보고 사람들이 많이 뭐 목수의 아들이다 이렇게 하면서 했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 신성을 가리고 오셨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별로 관심을 두지 않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제 개가 네 겹으로 제가 되어 있었다 그랬는데 바깥에서 볼 때는 별로인 것 같지만은 안으로 들어갈수록 더 그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참 그 이 말씀을 처음에 들을 때는 잘 모르지만 말씀도 들으면 들을수록 점점 더 그 귀한 이런 것들이 있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고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제 그 해달의 가죽으로 덮고 그다음에 또 세 번째는요. 붉은 물들인 순양의 가죽인데 그 순양의 가죽 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셔서 희생하시는 모습이겠죠. 붉은 수양. 아, 그래서 그것을 짜가지고 이 실들 다 짜가지고 이제 덮개를 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세 번째가 되겠는데요. 이 덮개가 보면은 흰 염소 여러 가지 염소털로 짜서 또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보통 여러분들이 이게 보면은 그 막이 검은색으로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 염소털로 이것을 다 짜서 덮었는데 잘 생각을 해보세요. 이 염소는 이제 그 예수님을 나타내기도 하지만은 또 죄된 우리들을 나타내거든요. 그래서 이 바깥에 순양으로 덮었고요. 순양 밑에 이 지금 염소털로 이 막을 한 거거든요. 그럼 이게 뭐냐면은 이 제가 아까 검은색이라고 그랬죠. 아가서에서도 보면은 내가 계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이렇게 하면서 검은 표현을 우리의 죄된 모습을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죄된 우리의 인간의 모습을 순양 우리 예수님의 그 희생으로 다 덮으시는 죄인들을 덮으시는 품으시는 이러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우리 인간들의 죄를 덮으실 때에 마지막 덮개는 어떻게 되냐면은
성경 여러 군데 앞으로 읽으실 때 보면은 앙장이라는 표현을 쓸 거예요. 그 앙장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자꾸 양장이라 하는데 양장이 아니라 앙자입니다. 그게 왜냐하면은 천장을 이렇게 볼 때 이제 성막 덮개니까 이렇게 쳐다볼 때에 이제 보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앙장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 놨는데 요것은 세마포 휘장이라고 그랬어요. 세마포로 가늘게끔 배실로 하얗게 이게 되는데 거기에 그룹들을 또 수 놓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여기 표현이 뭐라 했냐면은 너는 성 출애굽기 26장 1 절에도 "너는 성막을 만들 때 가늘게 꾼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그룹을 정교하게 수 놓은 10폭의 휘장을 만들지니." 해서 이 제 첫 번째 그 앙장에 수 놓여진 무늬는요. 이 그 성소와 지성소 여기에다 그룹의 모양을 수 놓았어요. 자, 그러면은 여러분 이제 생각을 해 보세요. 이 그 안으로 들어가면은요. 지금 바깥에는 해달의 가죽, 붉은 순양, 그다음에 검은 염소, 이제 세마포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 가늘이가 청색, 자색, 홍색, 가늘게 꼰 배실로 이렇게 해 갖고 이 그룹들을 수 놓고 이렇게 했다고 하는 것이 지금 우리가 좀 상상이 좀 잘 안 되는데요. 이 성소에 대한 그림 같은 거를 보면은 참으로 아름답게 이렇게 된 모습이에요. 그래서 결국 이러한 모든 것들은 어 우리 예수님을 나타내면서 여러분과 제가 어떻게 해요? 그렇게까지 되어서 아까 가늘게 꼰 배실 얘기했잖아요. 세마포 우리 신부들을 나타낸다고요. 예수님의 의로 가려진 우리의 모습인데 이렇게 해서요. 우리가 하늘에서 사는 이러한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성소의 지성 인제 그 지성소 지금 덮게 되는 모습을 이야기를 한 건데 성막 전체를 덮었지만은 요 앙장 요거 얘기한 거는 지금 지성소 안쪽을 좀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골로새서 2장 2절 3 절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밖에서 볼 때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밖에서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그 영광이 꽉 차 있고 휘장을 이렇게 안에서도 이렇게 보면 볼수록 더 하나님의 영광이 빛나고 있는 이러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우리의 그 삶 가운데도 이 신앙의 첫 단계가 어떻게 되는지를 보여주는 이러한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회개하고 우리가 들어갈 때에 점점 더 깊은 이 영성으로 들어가는 이러한 모습들을 이제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우리가 그냥 그 우중충한 해달의 가죽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로서 모든 것을 다 덮으시는 이러한 모습인데 우리가 그냥 '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죄 용서받고 구원받았어.' 요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맨 안쪽에 그 휘황찬란한 앙장 그 안으로 들어가야 하는 것은 지성소로 들어가는 일이고 사도 바울이 그 모습을 뭐라 그랬냐면은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들어갈지니라." 이렇게도 또 표현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의 보좌 앞은 우리 지성소로서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점점 더 깊게 깊은 영성으로 들어가야 되는 지성소의 경험까지 가야 되는 이러한 모습을 이야기를 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요렇게 하고 이제 제가 덮개를 하고 지성소에 대한 것을 좀 말씀을 좀 드려 보겠습니다. 자 여기 지성소를 에서 그 법궤를 지금 만드는 법을 제일 먼저 얘기를 하셔요. 어 그 세부 적인 것을 다 우리가 만들어 놓고 나중에 인제 이걸 하나로 다 채워야 될 텐데요. 이
제일 먼저 지성소의 물품 중에서 어 이 법궤를 만드는 모습을 여기서 말씀을 해 주시네요. 그래서 출애굽기 25장 10 절에 이렇게 하셨어요. "그들은 조각목으로 궤를 지어라."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법궤라고 말하는 거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도 조각목이라고 하는 것은 시띠나무, 우리 미국은 어떤지 모르겠네요. 우리 한국의 아카시아 나무 같은데요. 이집트 이쪽에 광야 쪽에 가 보면은 아주 그 조각목이라 그래서 가시가 있어요. 그리고 굉장히 단단하고 그런 나무인데, 그 조각목으로 이것을 만들어서 금으로 다 싸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 조각목은 뭐냐면은, 나무는 이렇게 인성을 나타내요. 그래서 그 연약한 인성, 그래서 예수님이 그 인성으로 이 땅에 오시는 모습이고요. 그다음에 이거를 다 금으로 싸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거 금은 신성이거든요. 우리 그 신성과 인성의 결합인 이러한 모습이고, 예수님이 인성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러한 모습이고, 우리한테 적용을 하면은요, 예수님이 이런 모든 것을 다 이루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도요, 어떻게 해요? 죽을 죄인이었지만은 예수님의 그 신성으로, 의로 다 덮어 주셔서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이러한 자가 되게 하시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법궤를 딱 만드는데요. 이 법궤를 만들어서 여기에 그게 규격도 다 나오고 있죠. 여기 규빗이라고, 한 규빗 할 때 우리 보통 뭐 45 센티 요렇게 얘기를 하니까, 우리가 뭐 규격까지는 정확하게 다 모르셔도 제가 지금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 드리고 싶은 것은, 이 법궤를 만들 때에 이렇게 법궤 자체는 이제 그 조각목을 로 만들어서 금으로 쌌다고 하는 것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근데 이 조각목을 만들 때 우리 이게 지금 거의 그렇게 높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이 조각목이 한꺼번에 이렇게 큰 제목으로 나오기가 좀 힘들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어 이게 조각목, 한국말로 이렇게 하니까는 또 뭐 너무 어떤 뭐 조각을 하기 위한 이런 나무, 그게 아니라 그냥 그 시띠나무를 우리 한국말로 이렇게 번역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어떤 제목으로 사용하기에는 좀 힘든 이런 나무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거를 나중에 인제 판 같은 거 만들고 할 때 보면은 여러 개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 우리가 다 연합해서 그 공동체로서의 그 성전으로 지어가는 모습도 보여주는 이러한 모습인데, 조각목으로 먼저 벗게 만들고, 그다음에 또 만든 것이 뭐였는가 하면은요. 이 그 속죄소를 만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 속죄소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 이 아까 법궤부터 또 바깥에 있을 이제 분향단, 뭐 여러 가지 이제 얘기들 가운데 조각목이 많이 들어가는데, 이 속죄소만큼은 조각목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조각목 들어가지 아니하고 금으로만 만듭니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게 뭐냐면은 지금 이 법궤가 있으면은 뚜껑이에요, 속죄소라고 하는 것이. 그런데 그 뚜껑을 어떻게 만드는가 하면은 이 구룹 천사를 금을 쳐서 만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금으로 쳐서 만드는데, 이 속죄소는 그 표현이 카포레트라고 하는데, 다 덮다라고 하는 거예요. 속죄한다라고 하는 이러한 의미도 다 갖고 있어요. 그래서 다 덮게 되어 있는데, 밑에는 이제 법궤, 아까 이렇게 궤를 만들어서 잘 아시는 바대로 거기에 뭐를 넣는 거예요? 십계명 두 돌비를 넣게 되는 이러한 모습이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넣고 거기에 구룹 천사를 딱 해서 뚜껑을 딱 덮으라고 하는 얘기죠.
그래서 딱 덮고 거기에 그룹 천사가 둘이 있고 이 천사들이 이렇게 날개를 펴서 겸손하게 이 경외하는 마음으로 고개를 숙이고 있는 이런 모습으로 우리가 그림이 나와 있는 것들을 많이 볼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화이 부인도 이 법궤 위에 그룹 천사가 이렇게 있는 모습은 하나님의 그 보좌를 나타내면서 하나님의 율법을 경외하는 이러한 그룹의 모습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자, 그래서 속죄소를 만드는데 이 속죄소를 만들어서 어떻게 했냐면은 금으로 그룹 둘을 쳐서 이렇게 만들어서 같이 속하게 이렇게 했는데 이곳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이 지금 그룹이 있는 곳이 어딘 거예요? 속죄소가 바로 하나님의 보좌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보좌에 그 하나님은 빛이시고 이렇게 하는데 그 에덴 성소를 그냥 추각해서 지금 이렇게 만드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는 그 모습을 어떻게 했냐면은 그 세키나 영광 많이 들어보셨죠? 그래서 그룹 사이에 하나님이 계시는 모습으로 이렇게 나타났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있게 되고 그 그룹 사이에서 이 모세를 만나시겠다 이랬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모세에게 해야 할 일들을 다 말씀해 주시는 이러한 모습인데 이 금을 금이 아까 신성이라는 이런 표현도 썼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속죄소가 금으로 되어 있었고 그래서 이거는 하늘나라의 그 완성된 이런 모습인데 하나님의 보좌니까는요. 우리 그 예루살렘 성 보면은 거리가 다 무엇으로 되어 있다 그랬죠? 정금으로 되어 있다 이런 표현들 나와 있는 거 기억하실 거예요. 그래서 정금으로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금은 신성을 나타내면서 어떤 모든 것의 근원, 기원 이런 것도 다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늘의 보좌의 이런 아름다움을 다 같이 나타내고 있는데 오늘 많은 것보다도 제가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은 이 속죄소를 우리 다른 말로 뭐라 그러냐면은 쉬은 자 요렇게 여러분들 성경에 또 써놓은 것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표현으로 보면은 은혜의 보좌 요렇게 좀 나오고 멀시 시티입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법 위에 법 밑에는 어떻게 해요? 법이 있고 위에 지금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모습인데 여기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다 이거예요. 어디서요? 이 지성소에서. 음. 하나님의 법이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모든 은혜가 흘러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이 우리를 두려워하게 하는 이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 법이 우리 인간을 보호하고 지켜주시고 은혜를 베푸는 이러한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지금 이 성소 자체가 나중에는 솔로몬 성전이 되고 솔로몬 성전의 실체 대신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요한복음 읽을 때에 요한복음 1장에 우리 예수님을 뭐라고 이 요한이 기록을 하는가 하면은 음 여기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그냥 우리 예수님 뭐 좋은 거 표현하는 것보다 요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는 것이 아니라 물론 그것도 좋지만 요 지금 속죄소와 연결을 하셔서 읽으셔야 돼요. 여기 이 법은 아까 계명 청색 제가 이야기할 때에 하나님의 법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법을 순종하고 이렇게 해서 거기서 진리로 아까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의 법이 있게 되는데 우리가 범죄한 인간들에게는 하나님의 법이 어떻게 돼요?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은 맞아요. 그런데 그런 모든 것을
하나님은 무엇으로 덮어주시는가? 은혜로 덮어주신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은혜, 진리가 먼저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러니까 지금 이게 속죄소, 아까 제가 시온자라는 표현 썼잖아요. 멀시시트. 예, 요 표현인 겁니다. 지성소, 이 성소에서 요 지성소에 예수님의 그 모습을 그대로 이제 육신으로 우리 예수님께서 오셨던 모습을 이렇게 지금 요한이 표현을 해 놓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것은 결국 십자가로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 이 은혜의 보좌 앞에 지성소까지 가서 거기 아까 그 앙장 얘기할 때에 거기에 그룹들을 다 수놓았다 그랬잖아요. 그것이 바로 뭐냐면 우리가 그 그룹들하고 같이 살 모습을 보여주는 거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솔로몬 성전에 가서는 이 그룹이 몇이 되냐면은 지금 여기 모세 성막에서는 그룹이 둘인데 솔로몬 성전 가면은 이제 그룹이 또 넷이 돼요. 둘이 더 있게 되는 이러한 모습도 보여져요. 그래서 이게 결국 우리가 그렇게 고차원적인 아주 깊은 영성에까지 이르러서 하나님과 함께 우리가 사는 이러한 모습을 다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땅에서의 사는 삶이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늘 가나안 땅, 하늘나라에 가서의 삶은 아주 그 영계의 삶은 정말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도 없는 이런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성서를 공부할 때에 이미 여러분들이 많이 하셨겠지만은 칭의, 성화, 영화 이런 모습을 이런 표현들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지성소의 이 모습은 거기에서 여러분과 제가 살게 되는데 그냥 이 땅에서 거룩하게 함을 받은 요 존재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영광화된 모습으로 영화된 모습으로 우리가 그룹 천사들과 함께 사는 이러한 삶까지 하나님은 지금 계획을 해놓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의 삶이 또 얼마나 이제 귀한 삶으로 살아가야 될지를 생각을 하시고 저는 이 지금 그 속죄소를 여기 만들라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요 속죄소를 만들라고 했던 요 표현자 여기서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와 만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러니까 요렇게 되는 것이 바로 에덴의 회복입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을 직접 만났잖아요. 그래서 이 성소에서도 보면은 뜰이 아니라 성소가 아니라 지성소에서 하나님이 모세와 만나듯이 결국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 뵐 날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13장에 지금은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우리가 희미하나 그때는 주를 대면하여 볼 것이다. 이런 표현도 썼었고요. 그리고 여기 요한복음 1장 아까 제가 14절 읽은 대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고 하는 이 표현은요. 끝까지 우리를 은혜로 덮으시고 감싸신다고 하는 이러한 것이고 결국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라고 하는 것이 지성소 안에서 얻게 되는 이러한 일들이고 지성소 기별, 세천사의 기별 뭐 우리가 다 여러 가지 얘기를 할 때에 그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참 많이 강조하는데 이 지성소 기별이 결국 믿음으로 말미암는 기별과 다 연결이 되는 것이고 우리 은혜로서 우리의 모든 것을 덮으시는 이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가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어떻게 해요?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라? 담대히 나아가라.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이 완성되어지는 그날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또 시작이 우리 하나님의 그 귀한 보호를 받으면서 또 끝까지 전진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간을 구원하셨고 또 우리가 구원받은 존재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많은 것들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얘기를 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성소에 대해서
배우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우리가 또 어떠한 존재가 되어야 될지 계속 또 알아보고 있습니다. 정말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죄인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친히 볼품없는 조각목으로 인성을 쓰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하셨고, 그러나 그것만이 아니라 하늘의 그 신성으로 금으로 모든 것을 감싸 안으시고 우리의 왕이 되셨고, 이제 우리를 그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귀한 존재로 이끌어 가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 말씀들이 무슨 의미인지 우리의 삶 속에 깨달아지게 하시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비록 이 죄의 세상을 딛고 있지만은 우리의 모든 것들은 하늘을 바라보고 하늘을 우러러보는 가운데 하늘 천사들과 살 그날을 우리가 동경하면서 또 희망을 갖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한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